우리의 만남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고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안 봐도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오랜만에 봐도 엊그저께 같이 본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참 몇 년 만에 본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기쁨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되죠. 2년 전에 만났던 박옥자 권사님의 딸 여은희 집사가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시애틀에서 이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실래요? 여은희 집사님 여기 아들들이 셋이 이렇게 커.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이렇게 커요. 엄청 컸어요. 뭐 하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좀 가족 독창을 좀 특송을 좀 하라고 싶은데 예, 환영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라서 우리말이 좀 서투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은희 집사의 남편 되는 김태엽 집사는 아시아나 항공 시애틀 지점장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주례를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참 젊었어요. 그래서 장인 여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를 만나더니 쳐다보더니 오늘 결혼 주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랬다니까 참 젊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랐는지 세순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서약 시간이 있어요. 서약 시간에 제가 이제 그때는 그 내용을 쭉 읽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결혼식의 있던 내용을 갖다가 신랑 이름을 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서 읽다 보니까 신랑 김태엽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신랑 이름을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신부가 그때는 또 좀 아니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예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 쪽에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를 안 했는데 신랑 쪽에서 나중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와서 제 사무실에서 다시 서약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은희 집사를 보면은 결혼식을 2번 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만남은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가리켜 5가지로 구분을 해봤더라고요. 꽃송이 같은 만남, 2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 3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4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 5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래요. 비린내가 나는 만나면은 피하고 싶은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래요. 뭔가 했더니요, 꽃을 필 때는 예쁘고 좋아하다가 꽃이 시들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만남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지만은
그 약이 다 달아져 버리면 내 버리는 꽃송이와 같은 비슷한 거겠죠. 그런데 바람직한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어야 된대. 그것은 힘들 때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도 닦아주는 그러한 나를 필요로 하는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참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그 삭개오와 주님과의 만남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한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또 그 만남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듣기 거북하게 제가 좀 공격적인 용어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좀 긴장을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6절, 7절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6절, 7절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나눈다면 두 가지의 삶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6절에 나오는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 그런가 하면은 7절에서 말하면 뭇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 구절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6절에는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수근거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6절은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모습,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으로 그걸 갖다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마치 여기서 말하는 뭇사람들과 같이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속에 불평, 불만이 더 많은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 그야말로 자기들이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정말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쉼은 육체적인 그러한 피곤함의 쉼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뭔가를 상실해서 찾고 싶어하고 갈급한 그런 피곤한 영혼들에게 기쁨으로 그의 영혼을 만족해 시키기 위해서 오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그야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무사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수군거린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에 정치적인 용어로 한다면 흑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걸 갖다가 침소봉대해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막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여론을 조성한 수군수군거린다는 얘기는 예수가 이렇게 했다. 예수 지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잖아. 그렇잖아?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 사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랍비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그걸 확산시키는 겁니다. 무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제조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유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군거려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막 여론으로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그들이 알아야 할 것, 그들이 관심 있어야 할 것을 그들은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의 아픔과 고통이, 삭개오라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지쳐 있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삭개오가 당하고 있는 그 외로움, 그 소외감, 삭개오가 당하고 있는 그 멸시, 모멸, 그 동족들로부터 당하는 손가락질,
그럴 때 그 삭개오의 아픔이 어떤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그를 아주 정죄해 버렸어요.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고등계 형사들이 같은 동족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시시때때로 와가지고서 착취해가는 그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그게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 그야말로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동족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았을까. 그 이름은 뭐 순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삭개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도 있잖아요. 키가 작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는 신체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올 때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나왔는지, 내가 어떤 심정으로 나왔느냐, 이거죠. 정말 바라기는 삭개오의 심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삭개오하고 이렇게 수군거린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대조하면은 저부터도 나는 삭개오야 그래요. 실제로는 삭개오가 아니에요. 난 수군거리는 사람인데, 수군거린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아니고 나는 삭개오야. 삭개오가 나쁘다고 다 이해하면은 나는 수군거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이중성이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정말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그 가치 기준으로는, 자기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은, 그 의인은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불러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랍비라는 칭호는 굉장히 좋은 칭호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에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느 집으로 들어가냐면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곳으로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거나 알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걸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나는 삭개오의 모습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이러한 그 무사람, 군중 혹은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 더 많은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수군거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는 삭개오가 돼야 된다. 여러분, 삭개오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겠다? 그런 사람 나는 되기 싫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왜 죄인의 집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끼리끼리 파벌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는 자기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되겠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하고 수군거린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들이 봐야 할 것은 삭개오가 왜 즐거워하는지, 삭개오의 즐거움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왜 저렇게 즐거워할까? 왜 기뻐할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수가성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찬 목자의 심정으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도록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아들 둘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금 가시다가 만났어요. 그럴 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건 관심이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우리의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그것을 봐야 되냐가 중요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감격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그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쁨을 얘기해 주는데, 그랬을 때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목자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 목자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여인의 기쁨은 10절에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고요. 그런가 하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데 그 큰아들은 그걸 보고 불평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평생을 아버지를 해서 애를 쓰고 고생을 하는데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렇게 골칫거리 문제를 위해서 소를 잡는다니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동생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아들의 모습처럼 무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아픔이나 그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그들은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의 심정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에 나아준 것만 해도 큰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삭개오의 그 주님과의 만남은 정말 아버지의 그 기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축하 공연이 지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연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 대신에 아버지의 기쁨, 삭개오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뭐를 자꾸만 심냐면은 불평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요. 근데 이 불평이라는 씨앗은요, 물을 안 줘도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잡초와 같아서 이것이 한번 땅에 심겨지면은 그 주변이 다 황폐화돼요. 잔디밭에 잡초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잔디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또 번식력이 빠른지 곳곳으로 번져갑니다.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그 주변이 황폐화돼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이러더라 수근수근 거리면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서
그 교회가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내가 듣는 소리가 삭개오의 즐거움처럼, 교회 왔더니 참 이런 즐거움이, 교회 와서 만났더니 나에게 이런 소망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 이게 왔더니 나에게 이런 어려울 때 위로가 됐어. 교회 왔더니 그 순회 갔더니 참 내 마음이 편해졌어. 그런 소문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소문이 우리 새순교회를 뒤덮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의 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정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말 강아지 봐도 못하게 그 취급을 했다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밤 너의 집에 가서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오늘 밤 너의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집에 가서 잠을 잔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집에서 같이 잠을 잔다? 죄인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도 지금 얘기하는데 집에서 잤다? 이거는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뭡니까? 그들이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한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던 모습들이 그에 자꾸만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나오고 이 예배에 내가 함께 있다 할지라 내 심령에 무엇이 있는가? 내 심령에 정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삭개오의 심령처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기쁜 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나한테 어떤 좋은 것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으면 그걸 꼭 참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즘에 그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뭐 하라고 그러죠? 돈 내고 자랑하라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기쁜 소식, 그 감격, 그 감사를 어떻게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인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뭘 뒀냐면은 태신자 작정차가 있어요. 다 꺼내세요. 여러분, 오늘
이 태신자 작정이,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가 알을 품듯이,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부화가 되듯이 내가 한 영혼을 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에다가 나의 태신자가 누굴까? 그걸 적기 전에요, 여기에 자기 이름부터 적으세요. 맨 밑에 보면은 내 이름을 먼저 적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여기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자기 이름 적으세요. 자기가 어느 순에 속한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안 써도 되고요. 자기 직분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자기 이름만 적으시라고.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써요. 나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쓰시고, 이제는 위에 1, 2, 3이라고 된 거 있잖아요. 1, 2, 3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사람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안 써도 돼요. 그건 없으면은 그걸 일부러 막 머리 짜내가지고서 막 누굴 써야지. 그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함께 가야 돼,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함께 갑시다. 기도하자요. 가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새손교회가 네 영혼들이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인큐베이터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팀들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아니라 다 하셔야 돼, 같이. 이 시간에 나 글씨를 쓸 줄을 몰라, 잘 안 보여, 옆에 사람한테 써달라고 하든지 좀 하셔서, 펜이 없다 그럼 옆에 사람 좀 빌려서 쓰든지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소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